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부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서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말씀은 이 구원자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가 평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무찌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슬과 단비 같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자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이 될 것이며, 또 어떤 자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들을 밟고 찢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악을 심판하심으로 원수를 진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그를 통해 평강을 누리며
또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대적을 무찌르기까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신경 쓰이는 좀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이라는 말과 6절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고 지경을 밟는다라는 말은 그 아수르 군대가 궁들을 밟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것을 밟겠죠.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그 지경을 밟는다라는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성들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평강이 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이슬과 담비와 같을 것이고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 원수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그 아수르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침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 구원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면 침략하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멸망당하기 전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면 망하기 전에, 침략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구원하셔야지. 아니, 멸망당하고 침략당하고 다 끝나고 나서 오시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도 언급했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느냐라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이 바라는 구원은,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방금 말한 침략과 멸망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셔서, 빨리 오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야기해보자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 아수르를 침략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점령당하기 전에 오셔서 무찌르시고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력한 그리고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멸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다시금 다윗의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멸망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거다, 멸망 후에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고, 지금 당장의 구원이 아니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 멸망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어떻게 멸망했는데, 우리가 멸망하는데 그 구원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나 그 이후에 그날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의 개혁, 그 자체적인 어떤 개혁이 아닌 외부의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왕들이 그 말씀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완전하게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사실상 증명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는 너희를 회복시킬 수 없으니 너희는 외부의 힘에 의해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 일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같이 이스라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기에 그 회복은 완전하여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남은 자들이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슬과 담비같이 세상에 복이 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원수를 밟고 찢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위기 탈출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이 회복과 구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강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오.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가운데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당장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위기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회복이며 구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시금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이르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마와 병거를 멸절하여 없애시고 성읍들을 멸하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복수를 끊으시고 점쟁이가 없게 만드시고 우상과 주상을 다 멸절하여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복술이 끊어지고 점쟁이가 없게 만드시고 우상과 주상을 다 멸절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군마와 병거, 성읍들, 견고한 성,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의 말씀인 거죠.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상 다 내가 없앨 것이다. 앞선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 같죠. 아니,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신다면서요, 회복해 하신다면서요, 이슬과 담비와 같게 하신다면서요, 젊은 사자 같게 하셔서 원수를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없애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없애시겠다, 너의 삶의 터전 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를 두고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군사력과 전투력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를 제거하셨으며 백성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며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거짓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한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힘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미래를 생각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의지하는 군마와 병거를 내가 없앨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가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성읍들과 그 성들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가 안전하기 위해 복술과 점쟁이들을 만나서 너희의 미래를 확인하고 안심하려는 그것들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과 주상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혼쭐을 내준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하다, 내가 피할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안전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우리에게 이 순서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멸망이 있고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자 없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며 고쳤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멸망,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창조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고백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그를 찾아와 그를 책망하였을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바세바에게 자기는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으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다윗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열받겠죠. 도대체 무슨,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 하면 제가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회개에는 그런 고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도 나오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고 내가 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 개선의 여지가, 나를 고쳤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서 나에게 그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 우리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일어나는 아픔과 고난이겠지만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아니,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정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의 신앙,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